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졌을까요? 그 시대 배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말라기서는 대략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독립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1등 국민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그 땅을 열심히 일구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생겨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속았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언자의 말에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말씀을,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말라기를 시켜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이란 신앙적 회의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장 2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계속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에돔 족속을 보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에스와 야곱 때부터 늘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가 원수가 되고 마는데 바벨론 침략되었습니다.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 에돔을 이용했습니다. 에돔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에돔 사람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죽이고 짓밟는 일에 앞장섰던 이 에돔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에돔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징벌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역사를 짧은 단락으로 보면 때로는 내가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당장의 현상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긴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지만 오히려 그 행위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1장 8절을 보면 눈먼 짐승, 쩔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으로 제물을 바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물이 아까웠습니다.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버려도 안 아까운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제물들을 가지고 총독에게, 너희가 섬기는 페르시아 총독에게 세금으로 갖다 바쳐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는 뻔뻔스럽게도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들부터가 신앙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너희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9절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의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절 너희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2장 10절 이하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서스럼없이 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폭력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 학대하는 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동떨어지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3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대대로 지키던 그런 규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맹세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11조가 어떤 의미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악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 편법이 난무하고 악행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1절을 보면 그 심판의 날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산 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악인들의 악행이 불태워져서 마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4장 5절을 보시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오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했던 그 율법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4장 5절이 말하는 그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회개하는 세례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세례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1벌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향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을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던 군인들을 향해서는 그런 행위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은 치료하시는 그런 심판이 임해집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컸습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는데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도 믿음에서 떠나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는 것에 눈멀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려고 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장기같이 버려졌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와 같이 치유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실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관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신앙의 열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처럼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